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선물 준비하셨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아니요 하시는 분이 더 많은데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어린이날이 되면 어머님으로부터 아버님으로부터 늘 받았던 선물이 생각이 납니다. 종합 선물 세트라고. 그 안에 과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빵도 있었습니다. 또 그 안에 사탕도 있었습니다. 그런 종합 선물 세트가 지금은 없더라고요.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선물을 주기도 하죠. 제 기억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어린이날은 아니었어요. 제가 가지고 싶었던 시계를, 전자시계죠, 전자시계. 싸구려 전자시계를 하나 선물 받았는데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손목에다 뭘 매놨길래 계속 쳐다보냐고. 예, 그 선물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 갖고 싶어 하잖아요. 핸드폰 줄 때 막 뛰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고 또 어떤 선물을 주었을 때 자녀들이 가장 기뻐했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사실 어린이날을 맞이하곤 합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선물은 다름 아닌 건강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마음이 건강한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축복할까요? 그런 건강한 부모가 됩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어떤 부모님에게서 양육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마음이 건강한 부모님이셨습니까? 그러면 정말 축복된 그런 부모님을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근데 대부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부모님이 건강하지 못하셨습니다. 부모님들도 그 부모님들 덕분에 사실 그런 모습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잘 되고 있는데도 초조하지 않으세요? 문제가 없는데도 불안하지 않으세요? 맺는 관계마다 깨어지고 계시진 않아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지만 배우자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게 순탄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오면 좀 달라질까 생각했는데 교회 식구들하고도 여전히 그 깨어진 관계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모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금쪽이 상담소라고 오은영 박사가 하는 프로그램 한 번씩은 보셨죠? 제가 묻습니다. 부모가 문제던가요? 자녀가 문제던가요? 다 부모가 문제입니다. 다 부모가 문제여서 그 정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불안은 전염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언제부터 전염되는 줄 아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태아에 있을 때부터 전염됩니다. 엄마가 안정이 되지 않잖아요? 그게 그대로 전염이 돼요. 여러분, 모차르트 곡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낙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정서가 우리 아기의 정서가 돼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신학생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자녀들이 다 3살 이상인 것 같은데 먼저 죄송합니다. 그런데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들의 정서,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 결정되느냐,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의 성격은 언제 형성되느냐, 그 사람의 가치관은 언제 형성되느냐, 3살 이전에 다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브레인 라인이 3살 이전에 부모의 감정 교류를 통해서 이미 다 고착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강의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속담에 있거든요. 몇 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그렇죠. 와, 어떤 과학적 통계를 가지고 그런 속담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은 살다 보니까 그런 통계적 수치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교수님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절망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저희 아이들이 5살이 넘어가고 있었던 때거든요. 난 끝났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주님으로 인하여 당신이 변화되어 당신이 건강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1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건강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20년 전에 저보다 지금 20년 후에는 훨씬 더 건강해졌어요. 주님 때문에. 그리고 제가 건강해졌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지금 너무 건강해요.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건강해요. 정서적으로 아주 건강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남편만 건강하면 될까요? 아니요. 아빠와 엄마가 함께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정서를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한 부모가 줄 수 있는 3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이 높잖아요? 그럼 이유 없이 우리 자녀들이 긴장하게 됩니다. 우리 문서화된 규칙이나 기준은 없지만 가정마다 이 기준이나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규칙과 기준으로 자녀들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감정대로 자녀를 판단하면, 불안이 낮으면, 그래서 행복하면 우리 자녀들이 규칙을 어겨도 부모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그런데 기준과 규칙을 철저히 지켰어요. 근데 불안이 높아서 감정적으로 막 흔들려요. 그때 자녀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가요 정서적으로 안정할 수가 없어요. 늘 긴장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초조해져요. 성장에서도요, 잘 돼도 초조해요. 모든 것이 편안해도 불안해요. 이미 그때 정서적 기본값이 결정이 됐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건강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느냐? 건강한 자아 존중감을 선물로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아 존중감,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기본값이 이미 어렸을 때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불안이 높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충분히 격려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받아야 될 충분한 사랑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늘 부족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게 돼요. 학벌, 재물이 많아도, 그리고 명예를 얻어도 늘 불안해요. 늘 초조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충분한 사랑을 줍니다. 격려합니다. 작은 일에도 칭찬합니다. 그래서요, 죄송한데 저희 둘째 아들처럼 살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저희 둘째는요, 한번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클럽에 넣었어요. 근데 첫째는 항상 골을 넣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가 속한 팀은 항상 5대 0으로 이겨요. 근데 둘째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의 자존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제가 가서 물었죠. 몇 대 몇이니? 아빠 5대 0이야. 그래? 이겼냐? 얼굴만 보면 이긴 거예요. 이겼냐? 아니, 졌어.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이 다른 팀 코치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갈 때 뭐 이렇게 좋니? 그럼, 아빠 땀 흘리고 운동했잖아. 와, 얘 자존감은 누구도 못 말립니다. 부모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으면 충분히 격려할 수 있어요.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작은 일에 칭찬할 수 있어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불안이 높잖아요. 그러면 자녀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딸들이 아버지한테 가까이 가는 게 쉽습니까? 아빠한테 혼날까 봐 제대로 접근도 못해요. 그러니까 관계 맺는 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부모와의 1차적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요. 용납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용서가 무엇인지를 학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친구들과 다른 지체들과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불안이 높잖아요. 그럼 회피해야만 불안도가 낮아지니까, 또 통제해야만 불안도가 낮아지니까 늘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 관계를 맺을 때에도 사랑을 주고 용납해주고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해요. 힘든 사람을 만나면 도망갑니다. 또는 억압함으로, 통제함으로 불안도를 낮추려고 해요. 그래서 늘 관계가 긴장 가운데 있는 것이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이폰이 아니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내가 건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건강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중에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청년들이 들어야 돼요. 아직 아이가 어린 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직 없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야 돼요.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늦둥이들이 정서적으로 아주 좋대요. 왠지 아세요? 저는 20대 때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때 정서적으로 균형이 없으니까 그 정서가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대 때 제가 아이를 낳았으면 지금보다 저희 아이들이 훨씬 더 정서적으로 안정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늦게 낳아도 그게 축복이에요. 여기 보니까 끝났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가지시고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 성찬이 사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실은 그래서 사실 성찬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한번 돌이켜 보실까요? 낙심과 불안, 낙심은 과거고 불안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낙심과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을 시편 42편에서 우리한테 제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요? 네, 모르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1년 뒤에 또 할게요. 예,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가대원들이 얘기했어요. 책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책망합니까? 과거에 내가 실패했으니까 그 결과를 지금 내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책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책망하지 말고 무엇 해주라? 그렇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를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를, 나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라.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제해야만 불안도가 낮아지니까 그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 근데 그 해석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석하지 말고 누구를 기억하라?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만을 기억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은혜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지켜라? 방향을 지켜라. 차선을 지키면 터널 끝에서 답을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차선을 잘 지키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여러분, 이 예배 시간 나온 게 차선 지킨 거예요. 예배 시간 지킨, 답을 찾지 못했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차선을 지키려고 여기에 나오셨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 성경 강의에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심지어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차선을 또박또박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답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오늘 성찬과 관련된 건 두 번째예요. 이 성찬은 누구를 기억하게 하니까? 주님을 기억하게 하니까. 주님을 기억하게 하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는 이 일을 행하여 성찬을 행할 때마다, 떡을 먹고 잔에 참여할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해요. 기념이란 단어는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개념이에요. 여기서 기념할 때 기는 기록하다는 뜻이에요. 념은 마음에 두다, 그런 뜻입니다. 기념은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어디에다 기록하라? 마음에 기록하라, 생각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실 고장난 존재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좋은 일을 더 많이 기억하세요? 나쁜 일을 더 기억 많이 하세요? 그렇죠, 나쁜 일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원수를 더 많이 기억하세요? 은혜 베푼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세요? 그렇죠, 왼수들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 새로운 자아를 갖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소원이 하나 생겼는데, 소원이 하나님, 나쁜 일은 다 사라지고 좋은 일만 기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는 다 사라지고 은혜만 기억하고 살게 해주세요. 실은 좋은 일이 더 많아요. 실은 은혜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나쁜 일이 천지빛깔이고, 왜 왼수가 이렇게 무수하다고 생각하느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고장나서 원수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대부분 말씀을 잘 들어요. 제가 볼 때 한 100명 중에 98명은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2명은 꼭 졸아요. 그리고 그 중에 1명은요, 삐딱하게 말씀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목사인 제가 설교를 다 마치고 제 사무실에 가서 누가 기억이 날까요? 그 신기해요. 여기 보세요. 성가대원들 고개 돌리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럼 고개 돌려가지고 스크린 보고 제 설교를 안 듣고 고개를 돌려가지고 아마 예배 끝나고 나면 여기에 신경통 올 거예요. 근육통이 올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근데 꼭 제 사무실에 가면 누가 기억에 나냐? 그리고 삐딱하게 설교를 곱씹는 사람만 눈에 들어온다고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죄로 말하면 고장이 나서 그래요. 이걸 가르쳐 심리학에서는 기억의 왜곡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왜 성찬을 하고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기억의 왜곡된 기억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파워풀했던 이유는 날마다 예배를 드렸고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성찬을 하고 성찬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했기 때문입니까? 상처를 기억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원수를 마음에 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나쁜 일을 묵상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마음에 기억했기 때문에, 생각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들은 파워풀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찬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지워지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에 기록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찬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유월절 사건, 그래서 바로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해라.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한 일을,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 마음에 기록해라. 그것이 너희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또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할 텐데 그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돌 12개를 취해서 그 저편에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입니까?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이죠.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뭐가 되리라? 기념이 되리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일, 요단강을 가르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그것은 과거를 기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도 하나님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 그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네 가지만 짧게 살펴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책감에서.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하는 줄 아세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때 실패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때 범죄하지만 않았어도, 그래서 계속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과거의 실패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우리를 구속해낼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과 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얻은 자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건강하지 않은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리더인데 초등학교 졸업밖에 못했어요. 중학교도 가정 형편 때문에 다니지 못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책망해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젊었을 때 너 몇 학번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대학교 들어간 학번을 얘기하잖아요. 84학번, 81학번. 이게 대학을 다니지 못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쉽게 84학번, 82학번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다시 낮은 자존감을 주는 재료로 사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캠퍼스가 뭡니까? 대학을 다닌 사람들만 캠퍼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따라서 이 모든 낮은 자존감은 과거의 일 때문에 오늘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십자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도요, 정말 열등감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저를 자유케 했습니다. 한 번에 자유케 되진 않았어요. 수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열등감이라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십자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렇죠. 이전 것은 어떻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때문에 가능해지는 일이에요. 과거에 실패했어요? 지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자기 정체성,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 번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을 묵상할 때 세 번째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하신 가장 귀한 생명이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거든. 하물며 우리가 원하는 하찮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침내 승리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간신히 이긴다고요? 아니요, 넉넉히 이긴다고요. 우리가 노력해야 이길 수 있다고요? 아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퀴즈인데요, 제가 이제 올해 한 35년 목회 활동을 하니까 이제 웬만하면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수준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기지 못하는 대상이 하나 딱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부는 못 맞췄고요, 2부는 틀렸습니다. 3부는 기대해 볼게요. 제가 이기지 못하는 대상이 딱 하나 있어요. 네, 뭘까요? 네, 2부에서는 참고로 제 아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물러보지 마세요. 제가 이깁니다.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요. 그냥 사랑으로. 네, 제가 이기지 못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저 자신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저를 이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를 못 이기겠어요. 제가 교만하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혀 교만하고 싶지 않아요. 요만큼의 교만할 소원이 없어요. 그런데 교만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요만큼도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별로 이렇게 크게 사랑할 마음이 제게 안 생겨요. 때로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저는 죄를 짓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요. 저는 저를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번 10번 저랑 싸우면 10번 다 집니다.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장 3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예요. 그러한 형편일지라도 10번 싸워서 10번 지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성찬은 주님과 연결되게 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과 연결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잔을 받게 되시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과 이 잔이 우리를 연결시켜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떼는 떡과 우리가 마시는 잔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만 읽을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한다?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일까? 이후에 일어날 일일까요? 이후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한참 전이에요. 성찬을 제정하시기도 한참 전이에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훨씬 이전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기만 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센텐스로, 문장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내 몸을 먹고 내 잔을 마시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적인 연결이에요. 주님이 성찬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여, 더 나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어찌할 뻔했어요. 주님 만났을 때 살아났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났을 때 살아났어요. 죽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주님 만났을 때 무덤 문이 열렸어요. 주님과 연결될 때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세 가지만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주님과 연결될 때 실질적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쁨을 주셔요. 기쁨. 여러분, 기쁨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다 잠깐이에요. 다 잠깐이에요. 다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저도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을 줄 알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다 사라져요. 그리고 그 기쁨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닌 것이 돼요. 주님만이 진정한 기쁨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16편 11편, 이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주의 앞에는 무엇이 있다? 그렇죠.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동굴 속에서 여러분 전전긍긍하며 살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4편 7절인데요. 주께서 내 마음에 무엇을 두셨다? 그렇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주님이 주시는 기쁨보다는 돈이 주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중 연예인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다가 자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명예와 명성, 돈을 손에 쥐고는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건 기쁨을 주지 않아요. 우리를 살리는 기쁨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기쁨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1절, 지난 금요일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제가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이 기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기쁨으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가 있어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른다고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견딜 수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은 대상이 달라요. 모든 견딤은 힘든 상황이에요. 오래 참음은 힘든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상황을 맞이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사람을 만나죠. 근데 기쁨이 있으면 어때요? 견딜 수 있어요. 기쁨이 있으면 어때요? 참아낼 수 있어요. 저는 이 기쁨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성공이 기쁨을 가져다 줄 줄 알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 살았고 실제로 성공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적이 뭔지 아세요? 지루함입니다. 무료함입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목사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아침 먹고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신방하고, 그리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 인도하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작은 방에서 설교문 작성하고 주일 1부, 2부, 3부 설교하고 또 때로는 오후 설교하고 또 화요일에도 새벽 기도하고 신방하고 책 보고 설교 준비하다가 수요일 돼서 설교하고 금요일 날 기도해야 하고 주일 날 1부, 3부 설교하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 또 새벽 기도하고 언제까지 할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가 다람쥐하고 비슷하다. 계속 원통을 평생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면 기쁨이 온다고요? 그거 거짓말이야.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그 다람쥐 통해서 나를 내 스스로 꺼낼 수 있는 그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모든 게 기뻐요. 새벽 기도에도 기쁘고 수요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 하루 종일 설교를 해도 설교 준비해도 기쁘고 성도들 신방에도 기쁘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나도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쁨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정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과 연결되잖아요. 평안을 얻어요. 평안을 얻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평안이 얻어지려면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돈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잠시는 지켜줄지 몰라도 영원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는 없어요. 빌립보서 4장 7절 볼까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르게 하시겠다. 그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신뢰한 자, 주님과 연결된 자,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느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내게 주노라 그랬어요. 이 평안이 주님과 연결됨으로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변화할 수 있는 능력.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은 잘 보여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성화의 소원, 거룩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기지 못하는 대상은 저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는 방식은 내 안에 거룩의 소원, 거룩하고 싶어하는 그런 강렬한 욕망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 거룩의 소원을 위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시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연결될 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삭개오 말씀드렸지만 토색한 것에 4배를 주겠다 한 것으로 지난 고백이 끝나지 않아요. 그 초대교회 전승을 보면은요, 삭개오는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박해가 심했던 로마 총독 관저가 있었던 가이사랴에서 교회를 개척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순교할 때까지 목회자로 섬깁니다. 이것은 무엇이 그것을 가능했느냐? 날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아주 갓난아기였을 때 무엇 때문에 우는지 모르겠어요. 막 울어요. 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습니다. 그럼 더 크게 울어요. 근데 크게 우는 아이를 누구의 품에 안겨주었을 때 울음이 딱 그쳐요? 그때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얘도 내 애인데 엄마 품에만 가면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다시 태어난 일은 없겠지만 엄마로 태어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엄마 품에 딱 들어가면 울음을 딱 그쳐요. 그 평안하게 새근새근 자요. 성찬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힘드세요? 불안하세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잃으셨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